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튜브 채널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묵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자는 왜 예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묻는 말씀이죠.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정확한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이 이제 그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요. 15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제자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제자가 어떠했기에 예수께 이만큼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기록에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기 때문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제자가 자신의 눈에는 너무 아름답고 큰 세상적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더라면 에이 하고 이야기했었을 텐데 이렇게 놀라운 감탄사를 한 걸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끔찍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웠고 놀라운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제자의 눈에 보기에,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판단하기. 여러분,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판단해서 말한 겁니다. 그 제자의 마음에는 이런 성전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판단했고 예수께 자신의 판단에 동의를 구한 겁니다. 맞죠,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묵상 시간에 인간의 원죄를 설명한 것을 들으신 분은 아마 알고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느낌으로 자기가 직접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는 묻지 않기로 결단한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는 이러한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도요, 여전히 그 제자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묻질 않아요.
자기가 눈으로 본 대로, 자기가 귀로 들은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어떻게 하죠? 판단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하지요. 그리고 그처럼 이제 제자가 예수님께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견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걸 좀 시나리오로 잠깐 해볼까요? 선생님이 예루살렘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보고 설명한 것이 맞다라고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때 그 제자는 이러한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대답을 듣기 원했을 겁니다. 그래, 내 생각과 판단이 참 옳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하나님의 집이냐. 정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답게 분별과 판단에 지혜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듣길 원했는데 그러한 메시지의 기다림에 예수님께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고봐. 내가 예수님 생각을 제일 잘 알아. 그렇잖아. 내가 누군데 말이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규모와 정밀하고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가치 또한 최고의 건축물로서 손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그 성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진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전에 대한 온 유대인의 자부심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자를 포함해서 그 자부심이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이 아닌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관한 자부심이 컸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제자의 자부심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사람의 눈에 보인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예요? 무너뜨려도 될 만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말씀에서 들어야만 하는 성령의 교훈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무엇일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영육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건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누가 허물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문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인간인 제자가 보고 판단한 예루살렘의 가치,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비교 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리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누가 보기에요? 사람과 구체적이라면 제자와 혹은 내가 보기. 하나님 보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훈. 내 말을 들어라. 너희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좀 들어라. 내가 말씀한 걸 좀 봐라. 내가 간섭하는 걸 좀 느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대로 느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이게 믿습니다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내게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 눈에는 유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도 유익이 됩니까? 내게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눈에도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쭙고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인내. 여러분,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오는 것, 모든 예배에 갔다가 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는 그분은 전혀 오간데도 없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에 가서 오 놀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참석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내가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소리를 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옷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음식을 하는 가지 먹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서 돌아올 때에도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목요일날 기도 제목으로 삼았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많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제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포도즙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내가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 강하여짐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누린다? 나는 어떠하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크고 화려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을 자랑하고 삽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